아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사용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로 함께 나아갈 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od morning,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줄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을 처음부터 주님 앞에 완전히 바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죄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통하는 마음으로써 주님의 영 안에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바칠 때 우리가 서로 생각하며 서로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바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할로윈이라고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코비드 덕분에 조금 잠잠했습니다. 다행히. 그렇지만 오늘은 또 개혁주의의 날이라고 지키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 개혁주의를 통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마틴 루터 통해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시작된 날을 오늘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이런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같이 교회 생활을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같이 살면서 이번 주 화요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lright.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그만큼만 하고 우리 신혜정 권사님의 남편분 신옥균 성세님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해 주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의 남편분 되시는 신옥균 선생님은 이번에 심장마비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심장마비로 인하여 병원에 가셔서 이틀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주 꽤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셨던 분이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믿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권사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족으로서 관심과 사랑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명식 성도님
그리고 홍순아 권사님,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집에 가가지고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가면은 은혜를 받고 올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 홍명식 성도님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짜 오랫동안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반대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지금은 병상에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아실 테지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병상에서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많이 야위해지셨지만 그래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은혜스러운 모습이십니다. 우리 홍순아 권사님의 가정 위해서 신혜정 권사님, 홍영애 권사님, 또 제인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전화도 해주시고 전화신방도 해주시고 전화로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도 많이 좋아하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그런 교제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신현철 집사님의 찬양과 예배를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이나 말로서는 어찌 표현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온전하신 순종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영원 전에 이미 자녀 삼아주시고 친히 날마다 때마다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벌써 금년 한 해도 11월에 접어들었고 이제 곧 저무는 연말이 올 터인데 지난 연초에 시작된 역병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사망자와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참으면 될 줄 알았던 비대면 예배가 어느새 익숙해져 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기도 모임, 구역 또는 소그룹 모임까지도 이 세상 정부, 이 땅의 문화 보건 정책을 맡은 자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참담한 암흑의 시대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하셨고,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셨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하옵는 것은 이 어둡고 혼란한 때에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말씀을 펼쳐 읽을 때나 기도할 때마다 저희를 그저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복음과 그 삶이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깊이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길,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짙고 긴 단절의 시기가 어서 끝이 나게 하시고 저희로 이제 다시 모여 각자의 연약한 믿음과 말씀의 무지함을 함께 극복하여 나가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도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시절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더러는 육신의 약함과 병으로, 경제적인 빈곤함으로, 또 더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신분의 문제로 여전히 고민과 불안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저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되, 인생의 질고를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희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새롭게 뽑는 선거일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젖지 아니한 이들이 당선되게 하옵시고, 특히 이 어려운 시절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나라의 지도부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히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귀한 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종 폴 목사님을 먼저 그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오늘 전하시는 그 말씀이 이미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이제 눈 뜰 자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기뻐하심을 입어 이미 눈 뜬 자에게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든든한 근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저희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에 주시며 그 믿음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우리 신현철 집사님께 주셔서 찬양과 기도를 동시에 어저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었던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집사님과 교제하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이 교제라는 것은 참 중요한 주제고 요즘 우리가 골로새서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함께 만나지는 못하는데 이 교제라는 것은 우리 하나됨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것은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에, 그런 의미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골로새서를 묵상하며, 오늘 말씀 내용은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묵상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요. 네, 바로 이 내용만 가지고. 왜냐하면 2주 전에 우리 골로새서 내용의 배경을 말씀드렸고 한 주 전에 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잡아드렸습니다. 우리가 포레스트를 보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포레스트 가운데 골로새서의 그 숲 가운데 있는 나무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잎사귀부터 시작합시다. 아주 그 짤막한 그 introduction, 그것만 먼저 보고 주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1장 1절 전체도 아니고 거기에 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그리고 성경 말씀 다른 부분에도 잘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처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본을 받고 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예수님보다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몇 년 더 젊은, 좀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 후 태어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지극히 한국 사람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때의 산헤드린이라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모임에 들어간 자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probably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왕인 사울의 이름을 따서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먼저 있었던 사도 바울. 바울은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울로부터 바울로 변화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사울은 히브리어 말로 할 때 사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리고 헬라어식 이름은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이름은 기웅, 영어 이름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름이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 이름은 기용이고 영어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울이었고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그때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자라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는 도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로마에 가게 됩니다. 계속 선교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죄수로서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로마에서는 자기 돈으로 빌린 집에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 집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사역을 마음껏 하고 있던 사도 바울. 로마에 갇혀 있었지만 갇히지 않은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고 있고, 제 추측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또 로마에서 이제 잡힙니다. 이 두 번째에 잡혔을 때는 그때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에 가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묶였던 이렇게 큰 이렇게 돌로 된 필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목이 베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목이 베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가 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지 않고 목이 베었던 순교를 당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내용들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저는 두 가지 사도 바울을 닮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제일 닮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리고 긍휼, 그것을 본받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밀고 나아가는, 아무것도 막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뛰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집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으로 인하여 항상 걱정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항상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절대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물론 사도 바울은 교회들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그러면은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계속 자기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옥에 갇혔던지 감옥에서 해방되었던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회를 삼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그 열정을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님의 일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그런 교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해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아무 제한 없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40대에는 40 miles per hour, 40 miles per hour 동안 이렇게 지나갔던 삶이 60대에는 60 miles per hour, 70대는 70 miles, 70 miles per hour,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삶이라고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저에게 옛날에는 말해 주셨는데, 저도 벌써 50 miles per hour, 50 miles per hour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짧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촉박하다고 느끼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뛰어가는 열정을 품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함께 이 본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긍휼, 그 긍휼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하여 아무것도 아낌없이, 생명도 아낌없이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이 살면 나도 살고 너희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한때에는 사랑을 받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수록 나는 덜 너희들이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아낌없는, 꺼리낌 없는 사랑의 표현들을 볼 때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얼마나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종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는 과연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내가 섬기고 있는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내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COVID-19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지 못할수록 더 열심을 품고 우리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한 번 더 전화도 하고 한 번 더 전화를 통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신방 전화할 때도 여러분들이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셋업하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소통하는 그런 교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저는 열심을 품고 여러분들을 섬기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화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여러분들이 하시다시피 저에게도 전화해 주시고 저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교제가 됐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아낌없이,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의 체면을 차릴 필요 없이 상대방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사도 바울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함께 받으십시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여기에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가족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미워하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타고 있는 말, 그 말에서 넘어뜨려 가지고 이제 깨져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서 깨져서 예수님의 치료를 체험하며 예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되는, 사도가 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 26장에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씩 갇혔다면은 골로새서는 첫 번째였고 디모데 전서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모든 죄인들 가운데 자기가 괴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핍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끝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못했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세상이 뒤집혔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의 충격,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러운 내 존재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귀한 보혈로, 그 귀한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날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은혜를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것을 잊지 못했어요. 몇 번씩이나 여기 이 내용 외에도 몇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어떤 악독한 인간이었는지 그것을 항상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이기지 않아야 되죠. 잊어버려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많이 잊어버려요. 그렇죠. 예수님을 맨 처음 믿었던 그 순간, 그 이후로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새롭게 느꼈던 그런 많은 순간들, 성령 충만의 경험들,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을 한 번 더 그려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순간들, 은혜의 충만, 은혜의 충격, 성령 충만의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회복과 발전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어떤 사도가 되었습니까? 은혜의 본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악독한 마귀와 같은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빛의 자녀의 모습이 된 사도 바울, 그 은혜의 본을 마음껏 펼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해방되어서 다니고 있든지
어디서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남은 여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충격으로, 그 사랑의 트로피. 참 영어로 얘기하면 딱 맞는 것인데 트로피, 상. 왜 이렇게 어느 이런 시합에 나아가서 이기면은 상을 주잖아요. 그 패를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널리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악독한 사람인데, 이기주의인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혜의 충격으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언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을 뽑았으면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을 항상 뛰어넘어서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을 데리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온 세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십자가와 같이 악독한 죄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딱 맞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항상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은혜의 베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을 품고 일을 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내 안에 좋은 것 하나라도 보인다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행도 하나님의 은사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고백했던 사역과 삶이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내가 감사하지 못할 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또 한 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않았으면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골로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사님 에바브라의 목사님 바울, 그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바울을 믿어야 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그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권위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고 먼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삶의 선배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벌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포하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명을 들었고 그 사명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만 이런 소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네가 받은 소명을, 네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며 열심을 품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라 권면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내용을 보면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종들에게, 주인들에게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사명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부모입니까? 친구분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겨질 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을 열심을 품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당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무 결론의 계획 없이 나의 운명에 밀려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사명감을 느끼며 이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뛰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생명을 주님 앞에 바쳐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홍명식 성도님의 집에 가서 함께 얘기하며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계속 저에게 고백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불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마음이 너무나 편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홍명식 성도님도 그 병상 위에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상 위에 계신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COVID-19으로 인하여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너무나 혼란스럽고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 왠지 이렇게 불안한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어차피 짧은 시간이고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이 사명에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으로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과 닿은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삶의 사명감을 느끼고 이 사명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게 아직도 얘기하는 누군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귀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 목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사도의 역할을 완전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이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참여하여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질병 하나하나도 주님의 은혜였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내가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기쁨을 누렸던 모든 성공도 주님이 주신 은혜였고,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일 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드린 모든 헌금, 우리의 삶을 바친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역시 은혜로 받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축복하사 더 이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의 의미이시며 삶의 목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하심 하나 되게 해주심이 이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를 위하여 애쓰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로 주님 앞에 결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